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95년도에 좀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산타바바라에서 담임 목사를 할 때까지 한 6년 동안 8번 정도 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지구를 한 바퀴 반을 돌았습니다. 담임 목사가 된 후에는 산타바바라에서 4년 반, 그리고 우리 한강교회에서 지금 2년, 이제 3년째 지금 이렇게 안정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는 동안 서울에서 시작해서 필라델피아로, 또 캘리포니아로, 벨리 지역으로, 경기도 부천, 또 뉴저지, 또 엘라스카, 산타바바라, 한남동까지 정확히 지구를 2바퀴 돌았습니다. 오랜 방랑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안정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도 가끔 연말은 이렇게 우리 이사해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이 방랑이 생활화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 성도님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저희 집 가정 이야기를 하는 데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강의 20번째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좀 안정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약속은 많이 받았지만 늘 불안정한 생활들을 해왔습니다.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났지만 기근이 있었고 아내를 빼앗기기도 하고 조카 롯과 결별하여 산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기도 하고 아내 사라의 질투심을 보고 심지어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뒷배경을 보아도 아비멜렉이 왕으로 있는 블레셋 족속의 땅에 와서도 계속해서 불안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팠었는데 그 우물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근 30년 동안 워낙 훈련을 받아서 그렇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우물을 빼앗겼다는 이야기는 마치 택시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 주유소를 빼앗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처럼 난감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극적인 이제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힘든 세월을 살았는가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2절의 내용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아비멜렉은 블레셋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비골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당시 고대의 왕과 국방장관은 그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발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찾아온 이유는 제발 좀 자기 자녀들을 무시하지 말아달라고 무릎을 꿇고 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2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자기들이 우호적으로 대한 것처럼 제발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고, 제발 당신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괴롭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약조를 맺자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이유 단 한 가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은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확실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추측컨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이긴 아브라함의 용맹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터져나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또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파워를 보아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을 보면서 야,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무릎 꿇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들의 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그들이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지금 세상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 무릎을 꿇고 지금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인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었던 요셉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은 요셉에 대해서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온 집안을 다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전옥이 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면서 그에게 모든 재반 업무를 맡기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젊은이였고 한 개인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지어졌을 때,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인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보다 더 귀한 말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목사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목사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가진 것이 있습니까? 배운 것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더 나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목사들 보면 자신감이 있고, 또 목사들에게 당신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 하겠습니까? 하면 대부분은 그래도 나 목사할 겁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비록 잘난 것도 풍족한 것도 힘도 없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에 마냥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성도님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가끔 제 자신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저에 대해서 너무 깍듯하게 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르신들이 왜 목사에게, 그것도 젊은 목사에게 깍듯하게 대해 주실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들 같고 막내 동생뻘도 안 되는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하면 더 잘난 분들이 훨씬 많으신데도, 또 신앙의 연조로 해도 아마 제 나이보다도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목사를 깍듯하게 대하실까요? 저는 그런 분들을 대할 때마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그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눈에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냄새만 풍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도 종놈으로 보일 거고 아마 자기 종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 그런 분들 눈에 여러분 바르게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보이고, 그래서 참 어르신들이지만, 젊은 목사지만, 그러나 이렇게 참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극진하게 이렇게 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깍듯하게 대하는 것, 제가 저 혼자 이렇게 기분 좋으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는 바 목사도 제대로 존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전능자로 우주 만물의 창조자로 모신다는 거, 여러분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를 주의 종으로 대하듯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그 주의 종을 대하듯 성도 간에도 그렇게 그런 존중함으로 대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계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저는 보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이기 때문에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형제 자매들을 존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셨군요.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시겠습니까? 혹시 세상을 향해서 주눅들지 않으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좀 가방끈이 짧아서요, 제가 좀 가진 것이 없어서요, 제가 강북에 살아서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외모가 안 받쳐져서 제가 좀 기가 좀 죽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만약에 내 기가 산다면 아마 기가 살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 정도밖에 안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인 줄 믿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도 함께 하지만 내 가족, 내 자녀들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바로 접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접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데 괜히 엄한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여 복 주옵소서 그냥 복만 하다가 여러분 복옥국 한 그릇 얻어먹거나 또는 복조리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와 함께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 분명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자녀 뭐 주고 이런 기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업에, 내 직장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가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고 그리고 복 중에 참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셨던 그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도 값을 치룰 것은 치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는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지겨운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잘못 은혜 받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값을 치른다는 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상충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에게 안전을 보장받고 우물을 확실히 약속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 있다면 뭐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 암양 새끼를 가지고 와서는 확실히 할 것은 하자고 하면서 계약서를 얻어낸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잘못 보면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도 당연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 치룰 것은 치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질서의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양과 소를 바쳤습니다. 특히 맹세의 우물을 공식적으로 얻기 위해서 필요한 액수를 치루었습니다. 양과 소를 바치면서 그 아브라함 입이 이만큼 나왔을까요? 하나님 뭐 이래요? 뭐 내 양 다 갖다 바치면서 이러면서 뭐 우물 얻을 것 같으면 누가 못 얻습니까? 그는 그렇게 불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 사람들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이렇게 계약하자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양을 줬더니 받던데요. 이거 받으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신납니까? 아비멜렉은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계약하자고, 그리고 당신 우리에게 좀 잘해달라고 하지만 아비멜렉이 죽은 다음에는 이상한 왕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갖고는 하나님 무시하면서 그거 다시 달라 그러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혜를 가지고 계약하자. 내가 양 7마리를 다 주겠다. 우리 계약서 써서 이제 계약하자. 그래서 너 자손들도 아무 소리 못하게 계약하자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명도 부엘세바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부엘은 셈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맹세의 셈이 된 것입니다. 7마리 양을 바치고 맹세해서 얻은 셈이라.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반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맹세의 셈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건강한 성도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목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이제 설교할 때도 그냥 준비하지 않아도 돼, 그냥 골프 치고 텔레비전 보고 매일 친구 만나고 놀면서 그냥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 강대에 서면 주의 말씀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이틀은 뭐 한두 번은 되겠지요. 하나님이 또 한두 번은 그래 봐준다 하겠지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몽둥이 갖고 패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천당을 이렇게 하시면서 아주 그 전도 많이 하셨던 최걸름 목사님께서 신학생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평소에 전도에만 열심을 내느라고 공부는 전혀 안 했답니다. 책도 안 읽고 수업도 안 듣고, 그러니 뭐 알겠습니까? 이제 시험을 내일 봐야 되는데 고민이 되었습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생각해도 들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것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전날 밤에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이번 시험에 그냥 답안지를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험을 이제 봤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최걸릉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도 시험에는 어쩔 수 없던데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뭐 어떤 선교사는 그랬대요. 그 어떤 분이 답을 쓰는데,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답을 썼는데, 하나님, 교수님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러셨답니다. 하나님은 100점, 당신은 빵점. 여러분, 그것이 질서의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 그냥 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얼렁뚱땅 놀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내가 대박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돼야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말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1000명, 10,000명 중 사업하면 한 명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편에서 지불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편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애쓰는 모습이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주님께서요 그냥 이렇게 탁 해갖고 얘들아 앉아라 그리고 5,000명 먹어라 뿅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헌신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다, 그거 쉬운 일 같습니까? 지금 조금 이제 점심시간 다 돼서 좀 시장하시지요. 지금 여러분 앞에 따끈한 악기발이 쌀밥 착 있고 그리고 국그릇하고 딱 있습니다. 드시려고 숟가락까지 딱 들었다가 그거 물리면서 아니에요 주님 드세요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더군다나 어린아이가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숟가락 들다가 그거 내려놓으려면 쉬운 일 아닙니다. 어린아이가요 지금 헌신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이것을 주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헌신할 때 주님은 그 헌신을 바탕으로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기도 12강조리가 남을 정도로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각오하시고 희생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분만을 믿고 높여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 그곳에서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를 심으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이렇게 자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나의 영향력 있는 생활 때문입니다. 역시 나는 지혜로운 외교수를 하는 사람인가 보다. 아브라함 잘났다, 아브라함 대단하다, 아브라함 신난다, 아브라함 성공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다 나무를 심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떠돌아다녔는데 이곳에서 정착하는 나무를 심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가 되어 자손 만대를 나아갈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영생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이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달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이렇게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보면 그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렇게 성공했지만 이제 그곳에서 안정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곳이 마치 이곳에서 내가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서 나는 정말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목사는 항상 이사갈 가방을 준비하고 가방을 묶어놓고 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듣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제 자신이 요즘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안정되는, 그렇게 정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삶에 이제 안주하는가 싶을 때마다 제가 제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보, 이사갈 준비 됐지?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서방님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대답을 들으면 그럼 됐다. 제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옛날과 비교할 때 여러분 생활이 많이 나아지지 않으셨습니까? 그 어렵다는 자녀들 잘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과거에 정말 어렸을 때 농촌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농부의 딸로 자라나서 그래도 이 서울 땅, 한양 땅 와서 이제 그래도 내노라하게 살 만큼 살지 않습니까? 조금 어려워도 그런 대로 살 만큼 살지 않아요? 정말 세종대왕 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 냉장고 있으시지요? 여러분, 지금 이 더운 여름에도 이렇게 탁 열면 뭐예요? 얼음 나오지요? 여러분, 고기 드시지요? 여러분, 얼마나 임금님 부럽지 않은 삶을 삽니까? 다들 살찔까봐 고민하지 먹을 거 없어서 살 좀 찌겠다고 하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일 것입니다. 임금님도 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데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을 누구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동안 고생했다. 나 이제 살 만큼 산다. 잘났다. 정말 나 이제 정말 장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곳에 정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데까지 가고 멈추라고 하신 데까지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분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섰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셀나무가 심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으면서 큰 나무로 자라나듯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 큰 나무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자기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들에게도 자자손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 위에까지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